58장 말씀, 11절 말씀. 네, 어제 그 아내랑 보문산을 갔었는데, 그 보문산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숲길을 걸으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마음이 좋았는데, 보문산에서 아래를 내다보는데, 그 콘크리트 덩어리 대전 시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확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빌딩, 그 숲 콘크리트 덩어리를 보면서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이 자체가 참 스트레스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안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제때 적당히 해소하고 풀어나가려고 애는 쓰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적인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이 이제 불신의 풍조가 만연한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안녕을 얻고자 인간이 이제 애를 쓰고 있죠. 요한 그 3서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에서도 영적인 안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진짜 영적인 안녕은 뭐 세상에서 좋은 자연을 보고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안녕이죠. 그 자체만 우리가 깨달아도 굉장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가 많아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은혜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게 많아요.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라는 어원 속에는 은혜 플러스 많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많은 거는 삶에 굉장히 큰 자원입니다. 젊은이들 많이 보는데 이런 어떤 초월적인 영성들, 감사나 만족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원래 초월적인 단어잖아요. 만족과 감사 이런.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감사라는 거는 원석과 같은 거예요.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 옛날에 실험을 했었잖아요. 돈 500원짜리하고 다이아몬드 원석을 벤치에 놔뒀더니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돌덩이라고 집어 던지고 500원을 선택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정말 다이아몬드 원석을 돌로 알고 그 500원에 우리가 목매어서 살고 있지 않는가. 감사는 원석이에요, 원석. 내가 계속 그걸 캐내고 닦고 귀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끝없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크리스천들의 삶은 감사잖아요. 감사.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근처에 두 강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사해, 하나는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의 히브리 언어가 살아 숨쉬는 그런 뜻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풍성하죠. 근데 사해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왜 그러냐면 사해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배출하지 못해. 이게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근데 갈릴리는 받으면 받은 만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그렇게 되면 갈릴리와 같은 살아 숨쉬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면 죽은 사회와 같은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지옥이면 아무리 몇백억을 갖고 있어도 그 삶은 지옥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삶을 뒤돌아보며 살만하셨나요? 지난 시간들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때로는 만족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또 감사도 있었나요? 아니면은 때로는 긴 시간 그냥 견뎌내야만 했고 낙담도 하고 불안도 하고 우울도 했나요? 천국과 같은 삶이었나요?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이었나요? 어땠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그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있어요. 항상.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찾으면 아들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 그러니까 기분 좋음에 인도하고 기분 나쁨에 인도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이라는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깊은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항상이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 직장 생활도 사실은 사랑이 있어야지 즐거운 거죠. 항상 하는 거니까.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의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몇 년 동안 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항상 허리피라는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허리피라고 이렇게 의사 앞에서 피는데 항상 안 돼요. 아직까지 살만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의사는 가면은 제가 살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를 항상 피라고. 이 허리 자세와 신장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허리를 항상 피라고 합니다. 항상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 변함없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삶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이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고통의 삶을 얘기합니다. 아픔의 삶, 고민 많은 삶, 늘 허기진 삶, 뭔가를 찾지만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삶.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에게 영혼의 만족을 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안녕이 있고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에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피해 역사잖아요. 완벽하게 평화로웠던 시절은 몇십 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개인사는 세계사의 압축이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매일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고 싶지만 우리도 모르게 작은 전쟁, 큰 전쟁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메마른 인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그 본질이 메마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메마른 삶에서의 최고의 것은 내 영혼이 만족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도 뭐 보면은 매일 일들이 터져요. 차가 또 2대니까 낡은 중고차, 폐차에도 이상하지 않을 2차를 끌고 다니니까 저 차 해결하면 2차 문제 생기고 차만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많죠.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을 때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한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상황이 불가능하고 견딜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강해지면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했을 때 인지치료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근데 그 사고를 다시 바꿔주는 거죠. 이건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이건 네가 통제할 수 있어. 로 바꿔준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심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봤잖아요. 요셉이 살만한 상황이었나요? 요셉의 삶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상황, 노예를 끌려가는 상황,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사형수가 되는 상황.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믿음 안에서 굳건한 심령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에서 지면 다 지는 겁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미 마음에서 진 친구들이 많아요. 이 심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세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 요셉과 같이. 다윗도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그가 견뎌내야만 했잖아요. 그거를 그냥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함.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지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심지가 없으면 어렵게 직장에 들어가도요. 그 직장생활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심지가 굳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자에게 쫓겨보셨나요? 우린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권력자의 그 칼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그를 찾아다니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두가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할 시기에도 주님은 그의 심지를 강하게 하시고, 그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돌봐주십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얻으면 우리 삶이 물된 동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된 동산에 살아본 적 있어요? 물된 동산이라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메마른 땅에서 우리 삶이 천국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고 얻을 때 우리가 생지옥 같은 곳에서도 물된 동산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린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그 샘과 같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나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추수감사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또 이 은혜가 오늘 이사야서 58장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합니다.